빌레몬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대신에 사랑으로서 간구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빌레몬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자기의 모범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말은 앞에서 이제 명령한다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강구한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돕다, 또한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리고 흔히 이제 또 신약 성경에서 이제 권면한다, 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특별히 이제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거기에서 이 권한다는 말과 여기 강구한다는 말이 이제 같은 파라칼레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라칼레오의 추각형으로 파라칼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제 단어의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제 문맥상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이 명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를 간청한다, 강구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강구한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그 의미에 보면은 이제 그냥 위로한다라는, 꼭 위로하고 돕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또한 격려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다, 권면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명령과 달리 이 권한다 할 때 그것은 일종의 설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서 이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구한다라는 말에서 이 똑같은 단어에서 이제 보혜사 이 명사형으로 사용돼서 될 때 이 보혜사,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의미가 이제 도우는 사람, 도우는 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 그러나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도 보면은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말 그대로 우리가 단순히 명령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져서, 그래서 내 마음이 자원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바로 또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바람이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큰 뭔가 이렇게 큰 소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 증언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로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간청하시고는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늘 그런 믿음으로 또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꼭 그냥 이렇게 좋은 소리로 이렇게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돕고 권면하는 그러한 소리는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정말 더 이상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날 그런 상황에까지 쳐서 정말 그래서 이 큰 소리를 질러야지 그때에서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차해서 따른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바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바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에 기쁘고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면은 그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그래서 평안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사랑으로 속삭이는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이 바로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냐. 그래서 이 번역을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에다가 덧붙여서 바울인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인 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떠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일컫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그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빌레몬도 이러한 바울의 모범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9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이제 문장 그 원문상에는 마지막에 위치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갇힌 자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많은 이라는 말도 이제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1절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의 정체성의 본질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원문상에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바울로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회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으로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너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단순한 개인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강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바울은이라고 하는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원래 이제 사울이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그 헬라식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의 변화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하죠.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바울. 그것은 단순히 여기서 이제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이 사실은 오네시모가 변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자기 자신마저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불러주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모 오네시모도 바로 이제 그러한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셔서 이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함께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까지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바울이 된지 안다면은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또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바로 오네시모도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 자신의 모습이 모범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이미 주님께서 뭐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오네시모는 또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다 모두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 바울을 경계시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 이제 바나바가 그를 추천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죠. 그래서 그 바울의 삶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라고 할 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고 먼저 바울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오늘 빌레몬이 내게 주어진 과제도 바로 종과 주인 사이의 그 세상이 놓은 그 장애물, 그 장벽을 사실은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사실은 이방인 사도로서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인 것처럼 관계만큼 높은 장벽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장벽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러한 것처럼 이제 너도 바로 그렇게 그러한 모든 인간이 세운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 없이 다 하나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로서 불러주신 바로 그러한 복음의 사역에 너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복음 전도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빌레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그 은혜의 수혜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도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도 바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뜻에 참여하자.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너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또한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오네시모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또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봐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네시모를 또한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또한 살아가면서 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서 간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또한 저도 그렇게 또한 주님께서 저를 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또한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 충만히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